할렐루야. 2021년 3월 3일 수요 온라인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영혼의 갈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목마른 사슴 시는 물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가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목마른 사슴 쉬는 물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가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나의 방패 나의 장소와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드리며 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기쁨 또한 나의 참고에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에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바쳐서 드리며 배합니다. 주님
십자가로 향하신 순종의 걸음과 은혜의 보혈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주신 주님 사순절 은혜의 시간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주의 자녀다움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힘쓰려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풀리지 않는 영원한 영혼의 갈급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전하여지는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의 의미와 깊이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에 깨달아질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사랑의 발걸음을 내디디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께로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은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수요예배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좋아하는 기억에 남는 길이 한두 개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 때 많이 걸었던 덕수궁 돌담길이나 남산길이 생각납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어떤 길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물리적인 길도 걷지만 한편 온라인 속에서는 제한이 없는 시공간을 초월한 다양한 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개인의 인생 시간 속에서는 자신만의 어제의 길을 다시 걷기도 하고 또 미래의 길을 미리 걷기도 합니다.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오늘 2021년 사순절 기간이라는 시간의 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절을 앞두고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말하는데요. 사는 숫자이고 수는 10개를 한 묶음으로 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4월 4일 전날까지, 부활절인 4월 4일 전날까지 계속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 즉 공적인 생애의 발자취를 더욱 깊게 묵상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의 공적 예배 생활을 더 열심히 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시간을 따로 내어 성경 읽기나 기도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금식을 하며 기도에 집중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하루 24시간 중에 시간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도전하기도 합니다. 어린이나 학생, 청년들은 이 기간 동안 미디어 금식을 한다든지 평소에 절제할 수 없던 것을 절제하는 결단과 훈련의 시간으로 경건하게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사람은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이나 인식한 것만 기억한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이 절기를 인식하며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천상병 시인의 대표적인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오아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슬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이 있고 빛과 어둠이 있는 인생. 그러나 시인은 그 모든 이 땅의 시간들을 아름다웠노라고 감사로 승화시킵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을 소풍에 비유한 대목에 크게 감명을 받아서 이 시의 제목을 소풍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시의 제목은 분명 귀천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 천국 이전에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십자가 없이는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부활과 십자가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의 다양한 문제와 거기에서부터 나온 여러 고민들을 만납니다. 신앙생활에도 많은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신앙의 길에서 계속 가르치는 한 방향의 이정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한 걸음 한 걸음은 우리가 평생 따라가야 할 신앙의 압축된 본이고 엑기스입니다. 특별히 이 기간에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가 가득한 복음서를 더욱 깊이 읽으시면서 하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그 여정 가운데 6월절 엿새 전에 들르신 베다니 동네에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약 2에서 3km쯤 떨어져 있는 베다니에는 나사로와 두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의 친구라고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두 자매는 누구입니까? 네, 웬만한 분들이 다 아시듯이 그 유명한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베단이라는 동네는 매우 서민적인 동네이기도 했고 또 예루살렘과 가까워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쉼터로도 들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자주 베다니에 들르신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성경에서 자세하게 많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 한 구절만 보아도 또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이 삼남매의 가정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만났고 식사의 교제를 나누며 친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은 예수님의 긴장된 사역 가운데 육신의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곳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거의 끝나갈 무렵 이제 십자가의 순간이 성큼 다가온 즈음 그 예수님과 대적하는 이들과의 긴장은 목에 거의 칼끝이 닿은 것만큼 날카로웠고 숨이 조여올 만큼 고조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을 행하신 후부터는 대적하는 이들이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었지요. 요한복음 11장 53절에서 54절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그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그리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이 대적자들이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6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글로만 읽어도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중요한 건 이런 긴장 속에서 십자가 사명이 코앞에 다가온 시간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바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와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갈보리 언덕 십자가 그 종착역에 이르시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그곳에 오셨습니다. 어떤 필요를 구하거나 펜던십, 가십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전하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잔치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데이프노는 일반적으로 하루 세끼 중에 어느 것에나 쓰였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는 주로 그 용어가 저녁 식사 잔치를 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이 끝나는 시점에 주간의 다른 날들과 구별하여 준비하는 토요일 저녁쯤의 식사였을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식사를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 여러 사람들이 준비한 식탁이었다고 말합니다. 매일 먹는 식사여도 그때 누가 오시느냐에 따라서 게스트에 따라서 우리의 일상의 식탁도 아주 특별한 식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 날은 특별히 그런 날입니다. 쓰디쓴 단조와 같은 시간, 겉과 속이 다른 패역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긴장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셨을 예수님. 마지막 남은 그 길을 가시기 전에 그분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잠시라도 머무르고자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언제나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했고 조금 더 특별한 식탁을 만들기 위해서 정감 어린 분주함과 따스함이 있었습니다. 거의 늘 그랬을 이 집에서 오늘은 그 한가운데에서 이제껏 보지 못한 정점을 찍을 만한 또 다른 한 광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우리는 거의 대부분 마리아가 보여준 이 장면이 낯설지 않습니다. 본문만 읽어도 그림 한 장면이 그냥 떠오르기 때문이죠. 마리아는 자신의 신앙을 분명한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성도님과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던 중에 자녀들은 나중에 음식을 맛보면서 어머니를 기억한다 라고 하셨던 말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교회의 식구들에게, 지인들에게, 또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 어떠한 장면으로 남겨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믿음의 선명한 인상과 이미지가 남겨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낯설지 않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또 새롭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주께 드린 이 행동은 예배자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동일하게 이 여인의 모습을 받으신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마리아가 주님께 드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예배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배를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 프로스쿠네오의 문자적 의미는 누구의 손에 입 맞추는 것, 존경의 표시로 다른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워십이라는 단어도 가치와 신분을 나타내는 단어의 합성어이지요. 즉 예배란 존경과 영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자에게 합당한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한 믿음의 여인이 보여주는 행동에 모든 시선이 집중하고 있는 이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호스트인 삼남매뿐만 아니라 제자들, 그리고 나중에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온 유대인의 큰 무리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위치는 다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공간상으로도 그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린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 누구보다 진실되게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모든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지극히 값진 향유라고 설명합니다. 12아운스, 340g 정도 되는 양의 동양의 향유인데 당시 화폐 가격으로는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1년치 연봉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이 향유는 장례식에도 쓰였고 여인이 혼인할 때 예물이나 지참금으로도 쓰였기 때문에 마리아 역시 가장 결정적인 날을 위해서 준비해 두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그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립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성이 긴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편견과 시선을 뒤로하고 오직 자신의 모든 것으로 극진하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모르셨을 리 없습니다. 마리아의 모습은 최고의 가치를 받으실 분에게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참 예배자의 모습이었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같은 공간에서 우리는 대조적인 다른 한 광경을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 주님의 볼에 입을 맞췄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입을 맞추는 같은 예배의 형식 속에서도 얼마든지 자기 사랑과 다른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는 다른 복음서의 평행 본문에서는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왜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고 꾸짖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그 유대 문화 속에서 볼 때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언급하며 정확하게 돈으로 환산한 향유의 가치를 볼 때에 가룟 유다의 비판은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는 이후에 그 예수님을 은 30냥, 당시 그 노예 한 명의 최저가 가격으로 대적자들의 손에 넘깁니다. 최저가 견적 아시죠? 맨 밑에 있는 최하의 가치로 말입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의 행위는 지나칩니다. 사랑을 뺀다면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의 비판은 합리적입니다. 너무도 합리적이어서 숨길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그의 사랑 없음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음을 말입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마리아의 향유 붓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곧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언급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사랑,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남는 것 한 가지, 그것은 사랑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신앙도, 주님을 향한 반응도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에 보면 사단이 가장 통탄해하며 절망하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보았는데요. 믿음의 길을 기쁘게 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대체 왜 이 길을 향해 걸어가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하지? 불평하는 소리, 주저앉아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일어나 가던 길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뭐가 생겨야, 뭐를 얻어야 그 길을 가는 건데 손해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좁은 길, 불편한 길, 십자가의 길인데 그 길을 꾸역꾸역 가는 모습은 대체 뭐란 말인가? 안 가야 하는데 이쯤 되면 포기해야 되는데 사단이 볼 때 너무나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사랑해야만 걸을 수 있는 길이고 흔들려도 끝까지 걸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일어나 묵묵히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힘은 오직 사랑, 그분에 대한 사랑뿐입니다. 이제 화면으로 보실 그림은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의 가장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진 탕자의 귀환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제목도 그렇듯이 이 그림에서 일반적으로 주인공은 탕자, 즉 작은 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빛의 화가로 알려진 렘브란트의 이 그림 속에서 빛의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부분은 뒷모습을 보이고 있는 작은 아들보다는 정면을 향하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다소 신경질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큰아들의 옆얼굴입니다. 성서와 비평학자인 한국의 김학철 교수는 이 그림 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을 던집니다. 렘브란트는 왜 아버지의 얼굴을 거의 무표정에 가깝게 그렸을까? 물론 성서 속에서 탕자의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귀환을 환대하고 큰 잔치를 베풀고 있지만 렘브란트의 그림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지금 더 풍성한 그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의 생각에
렘브란트가 해석한 하나님은 사랑했으나 사랑받지 못하는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면서도 슬픈 하나님, 두 아들을 사랑하면서도 그 가운데 외로운 하나님,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지만 언제든지 다시 뛰쳐나갈 수 있는 그 아들을 사랑의 이름으로 가두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으로 그 이름을 늘 수식하여 부르지만 그가 사랑 그 자체이시기에 또한 사랑받고 싶은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요하네스 에크하르트는 당신이 하나님을 찾는 그 눈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에서 사랑을 고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시기를 오늘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온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교역자, 그리고 모든 교회의 리더십과 직분자들에게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 복음 선교 사역이 주의 이름으로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을 순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종들을 통해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결실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며 그 사랑의 자리 가운데 참여하는 사순절 절기를 보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각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가정과 직장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계산하거나 합리적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믿음으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진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모든 영역 가운데 양육하는 모든 일들, 신방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생명들이 살아 움직여지는 믿음의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사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반응하는 귀하고 복된 일들이 가득하여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